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페이지 정도 됩니다. 8절에서 14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출애굽기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과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할 때는 이게 이미 몇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홍해도 건너기 전의 사건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오래전 일인데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사단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모양, 정말 어떨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반대되는 일로 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혹할 수 있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 애굽 땅에 새 왕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혹하기도 하고 강하게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못하도록 유혹과 핍박으로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때로는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런 모습으로 괴롭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 왕, 세 명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 새 왕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부유하게 해줬어요. 흉년 때 쫄딱 망할 뻔한 애굽을 강대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절 시작할 때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약속을 해주십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야곱 후에 요셉의 때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때는 요셉의 때를 끝으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가 애굽을 떠나는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때가 바로 요셉의 때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본선님 말씀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 때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은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종말이 다 왔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마지막 때다, 두려워하고 준비하라고 몰아붙이는데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때는 분명히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내일이 될지 뭐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일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셨다, 내가 먼저 죽었다 그럴 때는 그때도 나에게는 육신적인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성적표를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누구냐면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에 관심 없게 만드는 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오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그때가 분명히 올 건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게 만드는 왕이에요. 거기에 관심 없게 일단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즐거운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채우면서 즐기며 살려고 거기에 매어 달리게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그 시점을 전혀 관심 없게 만들고, 그 시점은 아주 먼 일이야. 나는 100살까지 살 사람이야. 아직 멀었어. 또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그 이전의 역사를 볼 때 아직도 뭐 1000년, 2000년 더 남은 것 같아. 나와는 관계없어. 이러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누리게 살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님 재림에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도적같이 올 건데 재림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는 아직 멀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의 날이 주님 재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불러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내가 창고가 꽉 찼으니까 내가 창고를 뚫어서 거기다 채울 거야 하고 이 땅에 가서 계속 관심 갖고 모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밤 널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거 다 누가 가질래? 정말 어리석은 삶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천부천사 모으고 구름 타고 쫙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올 것 같아. 내 삶은 아닐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날도 도적같이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주님이 오늘 밤 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나를 더 두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것에 관심 갖지 못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새로운 왕은요, 왕이 새로 나왔잖아요. 새로 등장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사단의 악한 모습들,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들, 우리가 짧게는 10몇 년, 길게는 50년 넘어까지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유혹한다?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럴 땐 알아요. 이게 사단이 나를 또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처럼 새 왕의 모습 나타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인간들이 현혹되기 아주 쉬운 모습, 우리가 관심 갖고 있어서 거기 마음 빼앗길 수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거에 대해서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가.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단들 간판 보세요. 다 교회라고 붙여요. 신천지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저도 옛날에 성당에 속아상 딱 한 번 가봤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교회를 주일날 막 가는데 동네에서 저랑 아주 친한 친구와 여동생이에요. 가다 만났어요. 저보고 어디 가니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네에게 한번 가보재요. 교회? 교회를 가봐야지. 한번 가볼까? 어떤가? 니네에게도 가볼까? 갔더니 천주교인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 성당 가는데 가자 이게 아니라 나도 교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다 그래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심지어는 기존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산 이단들이요. 그 교회 간판을 그대로 사요. 새로 안 바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지탄을 받을까봐 자신들이 새로운 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도 때로는 자기가 아름다운 천사처럼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왜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타난 새 왕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왕들을 여러 왕을 겪어봤어요. 겪어보고 나서 저 왕은 성격이 이런 것 같아. 저 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왕이 싫어하고 이럴 때 비유 맞춤 좋아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내가 하나님과 만날 그때를 기억 못하게 나의 정신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서 새로운 왕의 모습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잘못 넘어가면은 내가 한참 깨달을 때까지는 나는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새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사단은 절대 우리 가만 안 둬요. 어떻게든 괴롭히거든요. 때로는 좋은 법으로 유혹을 하든 때로는 막 강하게 몰아치든 괴롭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절에 있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들에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사단이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자기가 지금 사단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 6,000년이에요. 사단이 기록된 역사만. 그런데 자기가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써봤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많아집니다. 사단이 두려워요. 이제 사단은 알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심판대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끌어온 많은 영혼들 데리고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점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면은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두렵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렵건데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사단은 그것을 두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딱 무기로 잡고 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별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후 시대에 대해서 전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는 바가 없으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으로 내 손아귀에 꼭 쥐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편으로 돼가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10절에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죄악된 이곳에서 떠날 것 같아요. 자기가 지배할 때는 죄라는 것을 때로는 달콤하게 집어넣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리다 보니까 자꾸 죄악된 이곳에서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갈 영혼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이용해서 영혼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영혼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갈까봐 점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죄라는 그 틀을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가려고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괴롭힘 본 걸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가 감독들을 데워서 무거운 짐을 점점 지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무겁냐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인간이 번쩍번쩍 들어온 기준은 무겁잖아요. 사람들이 무거운 기준이 뭐예요? 사람마다 무거운 기준이 틀려요. 왜냐하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오면은 안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주한이처럼 작은 아이들 쌀 20kg 들으라면 무거워요. 감당 못하거든요. 성인들이 20kg 옮겨요. 왜요? 안 무거워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대신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걸 내 대신 옮겨주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팔찌를 봤는데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고무 팔찌인데 그 고무 팔찌 파는 가게에 옆에 모래주머니 하나 놨어요. 모래주머니 그냥 내가 들면은 꽤 묵직해요. 묵직한데 그 팔찌를 내가 하고 모래주머니 들면은 번쩍 들어요. 그 원리는 뭐 팔찌 안에 무슨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혼자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무거워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그 팔찌처럼 다가오셔서 대신 그 짐을 지워주시면은 나는 가볍게 죄의 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내게 고백만 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오면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나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주기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점점 사단에게 매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옮겨준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워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우리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짓게 한다고 했어요. 국고성, 여기는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는데 국고성을 짓게 해요. 국고성이 뭐냐면요, 애굽의 모든 재물들, 그런 보화들을 모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워낙 튼튼한 성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더 즐기며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더 소유하기 원하면서 그것을 내가 점점점 긁어 모아서 쌓아놓는 결과물들이 나의 국고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긁어 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학벌을 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쫙 긁어 모으는 것이 바로 이 국고성을 내가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2절에 보면은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내 죄를 가지고 내 국고성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악을 가지고 그런 국고성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이 국고성 아무 쓸모 없어요. 애국이요, 국고성을 지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다 떠나니까는 애국 종이 호랑이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우리 삶에 물론 필요는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에 욕심을 두고 긁어 모으면은 또 하나의 국고성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국고성이 악하냐면요, 왜 그랬잖아요. 국고성을 짓는데 왜 짓냐면은 바로를 위해서 짓게 하는 거였어요. 내가 아니에요. 바로를 위해서. 우리가 국고성을 짓잖아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많이 모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호칭이 바로예요. 바로를 위해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국고성을 짓고 스스로 지을 때는 나를 위해 짓는 것 같죠. 내가 내
명예를 많이 쌓고 학벌을 쌓고 재물을 모으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는 내 자녀들을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해. 많이 모아야 돼. 이렇게 나누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로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들고 이 땅의 것을 열심히 모으며 사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그냥 초점을 많이 두고 살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줄어요. 내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100이라는 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90%를 이 땅에 국고선 주인데 쏟아붓고 나면은 하나님께 90% 못 써요. 10%밖에 못 써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100% 쏟기를 원해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 100%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다 보면은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오히려 바로를 위해서 내가 국고성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단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그 다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갔던 사람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만 싹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나오면 그것과 행복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집어넣을 때 그 따라가는 추종자도 전부 함께 죽인다. 바로 내가 국고성을 열심히 바로 위에 지었자마자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도 함께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상 일 놓고 손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일 안 하고 교회와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일은 하지만 나의 마음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 세상 일은 하지만 내가 이 세상 일을 해서 물질을 모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내가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세상 것을 많이 모아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삶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세상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지만은 나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냥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로운 왕이 괴롭히는데도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여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믿음의 길을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해도요, 믿음은 점점점 성장해 나가요. 예전에 중국이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요, 그때 모택동이 자신했어요. 중국 땅에 더 이상 기독교는 다 죽였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1억이에요. 물론 그들의 숫자가 16억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그래도 1억이에요. 북한에요, 김일성이 정권 잡고 나서 교회 다 무너뜨렸어요. 약 3,000개 있었거든요. 3,800개 정도 다 무너뜨렸어요. 30만 명 성도 다 없었어요. 자신했어요. 북한 땅 기독교는. 지금 현재는 기독교는 북한 정부가 쥐고 있거든요. 진짜 기독교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구루터기 신앙들, 그때 숨어서 예전의 신앙을 지키던 부분들이 지금도 기도의 용사로 결단을 시키고, 또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서 북한으로 끌려간 북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이것처럼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압을 하면 할수록 점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 8장 앞절이 뭐냐면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러고 나서 8장 1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니까 새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교회가 끝났처럼 보였어요. 교회 끝났어. 다 찢어졌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8장 4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후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피난 간다고 다 달아났지만 달아난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해서 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교에서 이 땅에
기독교가 못 들어오겠다고 전부 자신하고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이것처럼 이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지만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 그래서 이것이 욥기 23장 10절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욥이 이 고백할 때 욥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욥이 다 회복돼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녀나 육신의 고통 회복돼서 평안한 가운데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괴로워서 자녀는 다 죽었지요. 부인은 욕하고 도망갔지요. 내 재산 다 잃었지요. 육신은 막 이런 욕창이 나서 벽돌로 긁어야 될 정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 만신창하게 됐지만 그 상황에서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고통스럽지만 나의 길은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시기가 지나면은 내가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를 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바로 세 왕이 우리를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근데 정말 내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나를 고통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왜냐? 내가 그래야 주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속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괴로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내가 잘 넘기면 하나님의 뜻도 잘 넘기면 내가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이 세 왕이 이러한 고통을 주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뭐라고 14절 보면은요, 이제는 그에게 흙 이의를 시키고 벽돌 굽기 시키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흙을 이기는 것은 벽돌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기잖아요. 이게 이제 죄와 막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흙이에 성경에 보면은 좀 악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네가 못 일어서고 붙어서 기어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은 각종 악한 죄들을 네가 그거 얻어먹고 사는 너는 사탄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흙을 이긴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죄와 씨름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덜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것에 매여서 거기서 허둥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사야 5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많이 봐야 되냐면은 내가 악하고 괴롭고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게 원래 하면은 영어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중에 나에게 힘이 되는 약속을 찾아내요.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은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결박된 포로처럼 어렵게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며 살지만 분명히 나는 죽지 않아. 내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 그리고 저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도 나는 내려가지 않아. 그리고 내 기쁜 것은 나의 영적인 양식이. 내가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고 말씀 보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으로 더 많은 양식을 주셔서 내가 영적인 기쁨과 충만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약속들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흙이기로 죄에 매여서 고민하게 하지만 신경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벽돌을 굳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벽돌을 뭐에 쓰냐면요, 아까 만든 국고성 같은 성을 만들어요. 벽돌로 건물 짓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국고성을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 올인하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국고성을 지어가면서 혼자 흡족하게 내가 만족하게 나를 주고 만들어요. 근데 결국 그 성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벌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더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뭐 500만 원? 기준이 다 틀리니까 내가 500만 원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수익이 생긴다. 그럼 내가 세상 일을 그냥 쉬엄쉬엄 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올인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600만 원 생각날 거예요. 조금 더 보면 100만 원 더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 우상이 돼요. 거기 매기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주시는. 나는 힘들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항상 부족해요. 쓸 때가 많으면서 좀만 더 주시지, 이걸 이만큼 안 채워주실까? 아쉬운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면은 네가 더 욕심낼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더 받을 만큼 네가 잘하기 전까지는 그것만 내가 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굽기로 자꾸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벽돌 구워서, 벽돌 열심히 구워서 네 국고성 쌓아야지. 네가 그것을 많이 채워야지. 자꾸 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라고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우리가 국고성 많이 쌓아봤자 장망성 뭐냐면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곧 없어 망해버릴 성을 네가 열심히 쌓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국고성 쌓아봤자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쌓아놓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재벌들 알잖아요. 재벌들 뭐 이거 실명을 들어 좀 미안하지만 뭐 삼성의 옛날 1세대나 현대의 1세대나 이런 분들,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재벌이 평생 벌었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돈 절대 못 가져가요. 1원 하나 못 가져가요. 물론 관에다가 돈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그거 한 개 못 가져가요. 또 혹시 내가 살았을 때에 내가 열심히 모으잖아요. 하나님 훅 풀어버린다? 욕받잖아요. 그러한 재물이 있었는데 한번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럼 제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해봐 했을 때 훅 분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것처럼 장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문이 이 땅에서 명예를 쌓고 재물을 쌓아봤자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오늘 주님 감사하고 나는 손끝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살죠. 열심히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벽돌 굽는 사람, 국고성 쌓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요,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이제 농사 질 때 하나가 아닌데 방법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만드는데 각종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양것도 써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봐야 되고 자꾸 내가 거기에 분주하게 신경을 쓰고 그것을